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명령하십니다. 연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받은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을 가르치시며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은 드러나는 외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장의 첫 시작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계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선의 유혹입니다. 누룩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퍼져나가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위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모든 것이 빛 가운데로 와야만 한다는 2절의 아이디어는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의 병행본문에 등장할 뿐 아니라 마가복음 4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17절에 등장하는 그릇 아래에 있는 등에 대한 말씀과 연관되어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는 이 언급들은 그곳에서 은밀하게 향해진 예수님의 사적 가르침이 이제 공적으로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7절은 이것을 말하며 전파라 라는 명령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유사한 표현의 강조점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앞달락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누룩과 같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모습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제자들이 은밀하게 말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이 그러한 위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4절에서 7절은 참으로 두려워할 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제자들의 복음 사역에 대한 외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역 동안 은밀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공중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오직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락에서 자신의 관심을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아마도 10장에 등장하는 70인의 선교 파송 이후 11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공격연한 반대를 직면하게 될 때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 예수님은 이 단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당국자와 지도자들의 적의를 초래할 만한 것을 피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마저 극복하도록 도우십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님을 밝히시는데 그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가짜 두려움이 언급되었다며 이제 누가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의 본의의 비겁함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고 전능자의 존재 앞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반응입니다. 이곳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의도는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강조점은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 죽음과 대조되는 지옥에서의 전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파괴에 있습니다. 만일 박해의 두려움에 대한 4절의 논의가 우울한 것이었다면
뒤이어 등장하는 절은 더 매력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사람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또한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참새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분의 관심과 통제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참새도 기독교인들도 모두 분명히 죽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이 자녀들을 친밀하게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사소한 것까지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제자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주를 시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절들은 4절에 등장하는 경고, 즉 사람들에 의한 박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다는 신중한 경고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거부할 것이란 말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든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인하는 것이든 강한 결속을 나타냅니다. 부인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교제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위는 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중심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놀라운 특성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 함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연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연대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예수님과의 연대를 추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한데 이 선택이 그 사람의 종말론적 상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이러한 사실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로 확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려갈 것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등장하는 단어들은 다소 다르지만 나타내려는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초라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마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이 할 말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입술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와 두려움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두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때에 마땅한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